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 한 줄씩 교차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있기 합당하면 너희 빈 편안히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편안이 너희에게서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합독하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제가 전번 주에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이제 제 팬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지금 이 실황을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저도 거기에서 제가 대전 목사님 여기서 집회하는 걸 제가 잠깐 봤었고 송 목사님 하는 것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정말 많이 느껴져요.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 이게 막연하게 그냥 들리죠. 제가 한 예를 들게요. 호주에 정우성이라는 춘복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이 호주에 한 15개 정도, 뉴질랜드에 11개 정도, 뭐 한 25, 6, 7개 정도를 개척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뉴질랜드에도 한 1000명 이상이 모였고 저짝에도 이렇게 막 상당히 그 짝에서는 최고의 교회였죠. 근데 뉴질랜드에 지금 다 죽었고 그 1000명 이상 모이던 데가 2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오히려 장로교 쪽에 이제 더 성장을 했고 뭐 시드니하고 브리즈번에 좀 이렇게 저기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여러분 교회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제가 가서 여기 이번에 정말 뉴질랜드에서는 응답을 받고 온 분들이 몇 분 됐었고 호주에서는 앞으로 같이 일할 분들을 이렇게 그들이 미리 준비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하나의 카톡방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 교회가 풍전등화에 있었어요. 순복음 교회인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거기도 어려운데 우리 자매들이 만약에 이 영적 사역을 하다가 쫓겨나게 되면 당신 교회로 올 테니까 그냥 여기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한 군대가 돼가지고 한데 이번 집회 중에 그 사역을 담당한 그분들한테 막 한없이 은혜가 내려가더라고요. 거기에 한 젊은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막 소리를 막 어저께 여기 우리 중국에서 오신 자매부터 한 3배 정도 세게 질르더라고. 난 뭔 소린가 했더니 보니까 그 자매가 처음 영이 이게 터져버린 거야. 이게 가면서 이 영의 체험을 내 몸 안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느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내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어째 이토록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왜 없는가?
주님은 적당한 종교인을 만들라고 한 게 없어요. 성경은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전부 다가 뭐냐면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제자가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울려 뭐가? 이제 따라서 하네.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랍니까? 내가 온 천하에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한테 위임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하셨고, 어떤 사역? 주님이 하신 사역은 이 땅에서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셨어서 천국을 우리는 막연하게 죽을 위해 가는 같은 그 천국을 확 땡기셔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니들이 이제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육으로 살지 말고 이제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보며 받기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딴 걸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수많은 지금 한국도 그렇고 수많은 나라들이 종교 활동은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는데 기본 구원을 제가 못 받았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건 주님이 주권에 달렸으니까 은혜로 받는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서 천국을 이루고 마귀의 나라를 물리치고 주님이 하신 생명 사역을 교회가 거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주님께서 필요해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왜냐하면 방언은 내 영적인 근육질을 키우는 것이고 속사람이 강건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겉사람이 이게 내가 아니야. 고린도서 4장 16절에 뭐냐면 날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한 삶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삶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를 내가 실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야? 영의 세계를 몰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되죠? 죄를 이기지 못해. 또한 뭐가 되죠? 내가 주님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생명으로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가 되죠? 내가 나 자신도 구하지 못하고 남을 구원 사역을 못해. 왜? 힘이 없어. 구원 사역은 뭐죠? 누가복음 11장 22절 24절 뭐랍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해방되느니라. 여기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들고 싶어 병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프고 싶어 슬픈 사람이 어디 있고, 막 지질이 궁생 맞고 싶어 맞은 사람이 어디 있고, 자식이 잘못된 모든 이런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이 모든 문제들이 이게 풀어지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매여 있잖아. 억압됐잖아. 포로됐잖아. 이것을 해방시키는 것은 오직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 이거지. 주님의 나라가.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이것을 모든 성도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 그것이 혹시나 또 되겠지 하고서 신앙생활을 해.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천국이 임해, 빛이 임해. 빛이 생명이 임하면 일어나는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게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거. 주님이 하신 사역이야. 천국이 임한 거야. 여기에 이제 알파루다니 뭐가 돼? 플러스 한다면 뭡니까? 가난의 저주가 떠나고 삶의 저주가 떠나고 집안의 문제가 산이 뭐라죠?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리라면 네가 믿고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뭐야? 그럼 목사님 불호주자로 다니 산 좀 한번 밀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큰 난공불락의 문제가 한 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산이 옮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산이 바다에 빠졌다. 어느 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래서 실상 이것을, 근데 이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되면 축복은 받는다? 거짓말이지요. 축복이 이것이 될 때 이것도 축복도 되고 문제도 풀리고 영도 열리고 죄도 이기고 막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공통 분모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안 돼. 그러고 축복은 받는다고 축도를 한다면 무엇이 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축복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면서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텔레비전을 보면 알 거예요. 수많은 대통령들이 굴비어 껴 들어가듯이 들어가. 이게 축복이요? 저주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 권세를 지고 명예를 지고 돈을 진 것은 저주지요. 하나님을 더 못 만나지요. 교회의 원한, 교회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우리 초대교회에 이룬 다 이것이 무식한 게 아니라 이것이 원한이고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하나도 제자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믿을지 모르죠. 믿으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원장님은 막 몸이 잠을 못 주무시고 막 그 지옥의 영이 막 대들어가지고 핥히고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막 비행기 안에서 눈물이 나는 거야. 왜 눈물이 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없이 이번에 같이 간 스태프진들은 알 거예요. 저희들이 가서 거기에 머문다면 충분히 그 나라들을 다 살릴 수가 있겠어. 그 힘을 여기서 훈련을 시켰어. 근데 그렇게 그 놀라운 그 변화와 깨달음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옛날에 수없이 엉망진창 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걸 생각하니까 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금 만약에 저를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안 보이십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안 보이십니까? 세계 나가서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전혀 여기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훌륭하게 지금 훈련을 받는지 아르면 맨날 저를 업어준다고 할 거예요. 뭘 몰라. 제가 가끔 로얄 제리만 먹었다고 하니까 뭘 몰라.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마태복음 10장이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사역이 얼마나 지금 황당한 사건처럼 느껴지는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사역을 했고 제자도 이게 시계에서 원조 중에 원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의 그럼 모범 원답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29절에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선포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검증하고 여기 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안 하는 게 어디냐 이거야. 저는 정말들 희한해요. 왜 지금 성경에 나오고 성경에 확실히 있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이 주님이신데 이걸 안 하면 안 되면 왜 내가는 정상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야. 영도 안 열렸고 열리면 신비주의고 이단이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써 있는 게 뭐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지금 고린도서 3장 10절 우리는 몸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영이 오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라는데 왜 이분이 다스린 거야? 왜 이분이 통화가 안 되느냐 이거야. 근데 왜 이 통화가 안 되고 다스림이 없는데 정상이라고 자꾸 하느냐 이거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주님의 창조주께서 귀를 만드신 분이 왜 그 음성을 못 듣겠으며 입을 만드신 분이 왜 말을 안 하겠느냐 이거야. 그분은 말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스리.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순 성경의 얘기인데 이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저는 성경 속에서 99마리 양과 1마리 잃은 양에 대해서 나와요. 99마리가 주님 품에 있고 1마리를 잃었다고. 제가 주님한테 받은 건 1마리를 주님 옆에 있고 99마리가 전부 다 지금 세상 속에 있어. 잃은 양을 차지해요. 여러분, 수많은 신앙인들이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면서 이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천국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하면서 천국 사역이 뭐냐면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주는 게 천국이라는 거야. 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귀신이 있는지 성령님이 계신지 영의 세계가 깜깜해. 그러고 자기는 최고로 잘한대. 아니지, 문둥병이죠. 영적 문둥병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 하죠? 영의 세계가 은사자에게 열린다. 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저는 가끔 느껴요. 제가 이렇게 영의 사역을 하다가도 어떤 때 무슨 문제를 말미암아 세상 물질이나 세상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거기를 일을 보다 보면 언제 내가 설교한 사람인가 하는 마음적으로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은혜 받는 양,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전국구에서 센 분들만 오셨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썬데이 크리스찬 같고 아니면 조금씩 이런 신앙생활 갖고 어떻게 영의 세계가 열리고 어떻게 주님 죄를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룬단 말입니까? 천만에 만만에. 여러분, 2000년 전에 구닥다리, 구서가 아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걸 믿을 필요도 없고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진짜인 것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입증을 한다고 주님께서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뭐랍니까? 내가 교회에, 누가?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 선지자, 예언자, 교사, 병 고치는 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봉사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를 두었으니. 지금 예수님은 지금 개인이 원래 교회인데 지금 단체적인 교회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지체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뭐죠? 지체가 어떻게 결정권을 갖는단 말입니까?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죠. 여러분들 저희 교회 지금 일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제가 무슨 일이 약간 곤란한 일이 생기면 전부 다 응답받는 사람 모이라고 해요.
쭉 둘러앉아요. 기도해요. 그게 답이에요. 왜?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이 지체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와 저주가 풀어지고 축복이 오는 것이 진짜 교회에만 해당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야? 사람이 만든 교회, 친목회, 동호회, 종교적인 활동, 여기에는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돼? 세상 종교의 영이 흘러든다 이거야. 이게 뭐가 되죠? 교만해져, 강팍해져, 죄를 이기지 못해. 세상 방법을 다 써버리는 거야. 교회에서 뭐야? 항상 논쟁이야, 항상 따지애야. 근데 항상 분열이 되고. 근데 뭐야?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다스리면 뭐가 돼요? 주님 응답받으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반문해봐요. 왜 성경과 지금 현실은 다른가? 성경이 틀리단 말인가?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두려운 게 솔직한 얘기는 뭡니까? 뭐니 해도 죽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랍니까?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망 권세에 매여서 찔찔 매매 그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정립이 되고 그분과 내가 생명으로 연결되면 죽으면 더 좋다고 나오죠. 어떻게 본다면. 근데 늘 두려운 거야. 마귀는 수없이 불화살을 쏴. 그래서 영의 세계를 모르고 이 일을 한다?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나의 정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구약 속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게 이게 딴 사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증명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 전도 좀 하라면 마음의 상처를 다 받아서 못한대야. 이제 대꿀 사람 다 하나도 없대. 다 자기만 이제 왕따 됐대. 이게 뭔 얘기냐 이거죠. 여러분, 그분들한테 반문을 해봐요. 우리가 죽을 때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 가장 옳은 건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요한복음 10장 4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모든 기준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심판이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다 벗어나 버렸어요. 이게 특히 뭐가 벗어났을까요? 가장 이 시대에 두 가지가 벗어났어요. 제가 보면 아마 딴 것은 저보다 더 잘할지도 몰라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벗어났어. 십자가는 자기 희생, 자기 생명의 희생이 없이는 사실은 얘기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대우를 받아, 담임 목사로. 그다음에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해. 답이 맞더라 않지요. 자기를 버리라고 해요. 자기를 죽이라고 해요. 말이 맞더라 않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는 딱 두 가지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느냐 이거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고 핍박을 받으며 사느냐 이거야. 두 번째,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가만히 보니까 저 같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잘 지금 정립이 돼야 돼요 이게. 왜? 수없이 어디고 다 진짜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당연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서부터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어떤데 제가 제 딸 둘이 있는데 조그만한 선물을 갖다 주면 막 감동을 해. 근데 이렇게 바꿔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월급을 많이 타서 많이 갖다 주면 이놈들은 얼마나 더 기뻐할까. 근데 저는 죽어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가족보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날 칭양 애들을 볼 때, 왜? 주님의 제자는 이 땅에서 내 행복, 나의 꿈, 그것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다 포기하는 거야.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야. 하고 내가 자아 실현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주님이 된 거야. 이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주님의 종인 거죠. 제자인 거죠. 이걸 안 하면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뻥이야, 뻥. 요한일서 2장 3절 5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물론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부모 형제부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야? 핍박과 고통과 아픔이야. 주님 때문에 2단 3단 소리 들어가며 한없이 조롱당하며 한없이, 세상 말로 옛날에 제 마인드는 어땠냐면 그 꼴 안 보면 끝났어. 딱 돌아서면 두 번 다시 안 쳐다봤어. 그래서 논산 훈련소 쪽도 화장실도 안 본다고 했어. 그냥 한번 베기 싫으면. 근데 지금은 한만 베기 싫어도 할렐루야하고 보여야.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상천에서 여기 온 사람들 왜 보냐? 전도하라면 전도는 못하며. 여러분, 주님이 저더러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온 사람 가장 약한 자 한 사람도 나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게 해당 안 됩니까? 그러면 기도해서 뭐 합니까? 남 상처 주고 기도해서 뭐 하느냐고. 기도를 안 하고 그를 잘 돌보는 게 낫지. 주님이 더 기뻐하시죠. 물론 네 생명마저도 부인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한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저 주 예수의 이름만 믿는다면 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물론 제가 기본 구원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주님이 결정하는 사항이고,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 능력은 안 나오죠. 그 삶을 살지 않게 당연히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옳은 걸로 돼버린 거야 지금 이 시대에. 화려한 교회, 오케스트라,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 그러려면 천주교회 가면 더 많지, 교황청에 가면. 아니지요. 지금 우리는 각기 성전이에요. 각기 주님을 만나야 하고
각기 그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가 지금 만남에서 지금 이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이분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된 거예요. 거짓말쟁이라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요새 이제 어저께부터 도저히 안 되길래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50년 동안 공부 안 하다가. 근데 제가 나갈 때 뭘 갖고 나가겠습니까? 저는 영어를 워낙 못하니까 원장님, 입국 심사할 때 원장님 뒤에 가서 딱 붙어 있어. 그런데 왜 당당하게 가면 수많은 그것이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 자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저는 설교를 그분들이 더 멋지게 할 수도 있어요. 신학적인 지식 그분들이 더 훨씬 많이 가졌을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 더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명은 확실하게 나오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그 힘을 갖고 가고 그 힘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살아계신 그들이 모든 신앙관을 확 바꿔놓으며 거기를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불을 던질 수 있는 그 모임을 주선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이 열차로 말하면 궤도를 이탈해 버렸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왜? 어떻게? 그냥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구원은 해 주시겠다니까. 아니죠. 내가 주님과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면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하죠?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나에게 지금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공부할 사람인가? 옛날에 팍! 하고 막 태권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말을 주님 저기 하면 그냥 듣고 시작.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는 일을 살려주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을 이루다 죽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보람된 삶을 살다 죽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한 부분을 띄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걸로도 아니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저를 그냥 자화자찬하면서 시구면서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이 들어갔다면 불이 흔들기만 하는 게 불인 줄 알아? 천만에 만만에 가슴이 뜨거워서 어떤 핍박을 받아도 나는 막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죠? 에레미야 20장 5절과 7절에 보세요. 나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붙잡혀서 속에서 불이 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잡아 죽인다고 대드는 거야. 그래서 방법을 깨달았어. 안 하면 그만이구나.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불을 집어넣어가지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왜 여러분은 전도하냐? 제 얘기가 거짓말인가 가보셔봐요. 여기서 훈련받고 세계로 나가보셔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데인가? 여러분, 진리를 할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메뚜기 자화상에다 머물게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러오라고 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내가 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비행기 타고 호주 못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한 절보다 더 큰 일을 하러 가는 게 막 여러분이 그런 막 이 조기를 맞춰서 그냥 막 하자 하니까 뜻을 이루리라, 뜻을 이루리라. 그러는데 주님이 힘을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주변과 신앙생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 뭘까? 성경이 어느 것이 가장 옳은 길일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되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돼.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무엇이 이 세상에서 그같이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더군다나 그분의 생명으로 파멸된 사람을 구하는 그 일, 이같이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수없이 사단에 매여서 착각하고 수없이 올무에 풀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머무르는 그 사람들을 깨워서 그들을 구하는 일만큼 귀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가슴이 안 떨려요? 뼈가 안 떨려요? 여러분, 이제부터 바꾸세요. 이렇게 주님과 이것이 같아지야 여러분이 문제도 풀리고 이 땅에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다 죽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하죠? 아유, 그래도 자식 새끼 몇 개, 천대에 걸쳐서 내가 책임지리라. 뭐죠? 영원히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 후손을. 어떤 사람? 의롭게 한 사람. 다니엘서 12장 3절은 뭐랍니까? 10절로. 너희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는 네가 하늘의 궁창의 별처럼 나중에 빛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봐요. 베드로를 봐요. 그가 의롭게 많은 사람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얼마나 별처럼 빛납니까?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의롭게 그 사람들 구한 사람. 이게 다음 주에 어떻게 2명씩은 데리고 오는 거죠? 아니 2명이 저게 저는 진짜 이런 얘기하면 저는 나라를 구하러 다니는데 근데 나라도 시원찮아 가지고 세계를 구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어째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세요. 주님과 닦아져 가면 주님이 닮아가져요. 주님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종교인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 하나가 세상을 바꿔버려요. 진리를 깨달은 자 하나가.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훈련받는 데 머물지 말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당신을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고 제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반드시 받으세요. 응답을 안 하시면 3일, 일주일, 열흘, 보름, 20일 금식하며 받아보세요. 한 번 주님 만나기가 어려워. 만나기만 하면 내가 바르게만 하면 이분은 영원히 떠나더라. 한 번 문이 열리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그냥 나는 조금 더 복을 받고 조금 주님 만나면 되지 여기서 머물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고 그 큰 꿈을 갖고 주님의 그 말씀에 일치할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반절이 부르짖습니다. 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